우리는 살면서 때로 우리가 처음에 기쁘게 맡은 어떤 역할에 대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또 거의 모든 시간과 모든 돈, 또 모든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이러한 어떠한 우리의 역할, 책임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충동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일어나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일은 누구나 이제 감당하는 그런 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올바르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잘 부모를 따르지 않을 때, 오히려 계속해서 엇나가고 또 엇나갈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좋은 부모들은 그러한 포기하는 마음을 이기고 이렇게 감당하겠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상황은 부부 사이에도 발생하죠. 내가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배우자가 나를 배반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것을 직면하게 될 때 그는 이제 배신감과 함께 더 이상 자기가 그런 배우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또 오히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이런 일들은 또 우리가 또 매일 가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고 또 특히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추구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스스로 낙담하게 되고 또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고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많이 있죠. 그런 포기의 요구를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또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 고난들이 또 몰려올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절 속에서는 그런 시절들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이죠.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일들이 막 터지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또 이거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는 그런 허황된 망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만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그러한 포기의 요구들을 대면해 왔습니까? 포기하라라는 그 요구가 여기저기서 이제 빗받쳐 올 때, 그리고 특별히 내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이게 받는 것은요, 결국 무엇에 대한 포기를 요구받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로 사는 것에 대한 포기를 요구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 인생으로서의 나로 살아가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받는 인생을 그 포기를 요구받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것은 도움이 안 돼. 라는 그 요구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안 돼라는 그 요구를 끈질기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포기 요구는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너만 고생하고 힘들 이유가 있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포기하라고, 신자의 삶을 포기하라고, 적당히 살아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포기 요구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그런 포기 요구가 없다,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포기 요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나에게 거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믿는 자가 아니거나 그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거의 이미 실패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둘 다 비참한 것입니다. 전자는 뭐예요? 이 포기 요구가 없는, 그래도 그냥 세상에 적절히 맞춰서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뭡니까? 그것은 결국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이니까, 그건 비참한 것이고요. 후자는 뭐예요? 그것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복된 그 길을 망각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자보다도 사실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름과 거기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없는 것은요,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후자편에 있는, 잘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인자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의 어리석음을 깨트리시고 그에게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설득하셔서 다시 그 길을 걷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바로 심지어 이제 그런 연약함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나에게 그런 어떤 포기 요구가 없는 좀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이렇게 그런 편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당면하게 될 이런 많은 포기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직면하게 될 우리들 또 그러한 평범한 그런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좀 보십니까? 이 크게 1절부터 이제 3절까지가 큰 한 단락이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인데요. 우리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 이런 서론적으로 얘기한 이 내용이죠.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는 이 시인, 곧 다윗이 직면한 대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한 어떤 신자로서 감당해야 할 그 일에 대한 어떤 포기를 요구하는 그 현실을 항상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포기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자주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마음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럼 지금 이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2절과 3절의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그 현실에 그가 직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보입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이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하여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것을 피할 길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3절 얘기하는 터가 무너진 현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이 심각한 현실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이 절박하고
또 위험천만하고 절대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다윗이 가장 먼저 재빠르게 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1절에 바로 앞에, 맨 앞에 있는 그 말씀대로 뭘 한 거예요? 곧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피난처를 찾고 그분께 피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곧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과 동시에 어떤 요구를 받습니까? 바로 포기 요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그 자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왕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그리고 이 요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는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내 영혼에게 너희들이 왜 이걸 얘기하냐?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포기 요구가 자신의 영혼,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그 영혼을 흔들고 영혼을 막 두렵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네페시는 자기의 존재의 핵심인데 그것을 흔들 정도로의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의 요구가 강력한 것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흔들 정도로 자기의 존재 전체를 흔들 정도로 하나님께 피하려고 했고 피하는 중에도 그것을 정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냐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영향을 미칠 만큼 왜 이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들의 조언은 다윗과 아주 가까운 자들의 조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지금 일단 왕위와 왕권 왕 통치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안위를 생각한다고 하는 나름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다윗과 아주 가깝고 다윗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충직한 그런 신하들의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의 포기 요구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런 삶을 포기하라는 그 요구가 주로 누구에게서 와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의 유익을 구한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요구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건 나의 남편이거나 나의 아내일 수 있죠. 또 아니면 장로나 권사라는 그런 직분을 받으신 나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포기 요구는 우리 영혼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내면의 그 인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인데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음의 요동함을 겪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저들의 요구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정당한 요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절과 이제 3절을 보겠는데 이게 이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두 가지의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왜 다윗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왕위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왕으로서 통치해야 되는 그 역할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현실적이고 그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왜냐하면이 있어요. 시작.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조언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황이 너무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또 이제 번역이 이게 안 됐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왜냐하면 하고 그 다음에 봐라 이게 있어요. 희내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정말 주목해서 봐라, 관찰해서 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어떤 현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또 감각하는 이 현실이 있는 거, 그 상황을 볼 때 너는 반드시 도망하는 게 이게 바른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 통치하기를 포기하고 어쨌든 지금은 다른 곳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악인들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해 놓고 어두운 곳에서 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든 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위협은 숨겨져 있고 위협은 임박해 있고 위협은 또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들의 표적은 단순히 왕만이 아니라 여기 마음이 바른 자, 이게 이제 복수 형태인데요. 마음이 바른 자들까지도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을 따르는 그런 자들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화살, 궁수의 이 화살이라는 그 이미지가 이 악의적이고 해로운 말 있잖아요. 나쁜 말, 그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로 거의 죽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괴롭히는 거죠. 이제 다윗이든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떤 상황이든 진짜 어떤 육체적인 죽음일 수 있고요. 그런 말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다윗이요. 사실 이 두 가지 어떤 진짜 실질적인 죽음과 말로 인한 이 고통이요. 다 경험했거든, 다윗이. 다윗의 초기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후기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누구로부터 그걸 경험했습니까? 사울 왕이 끝까지 그를 쫓았고 어떻게든 다윗을 이렇게 나쁘게 말해서 이 나라의 이 대적인 것처럼 반역자인 것처럼 몰고 갔지 않았습니까? 또 이후에는 나중에 왕이 된 그 이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이 다윗의 평판을 깎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역시 다윗은 다 뭐예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의한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견디기 쉽지 않은 고난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역할을 포기해라고 하는 그 유혹은 당연히 그럴듯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조언자들은 3절에서 더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뭡니까? 우리 3절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뭐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터는 뭘까요? 이 터는 이 사회,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서로 결속하고 있는 어떤 기반이 되고 있는 어떤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는 그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법과 또 그 나라의 이런 정부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 질서, 정부 제도는 다 하나님의 율법, 곧 이 10계명을 기반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반으로 하죠. 도덕 질서의 기반인 그것을 이 이스라엘은 그 터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도덕적 질서, 그 나라의 도덕적 질서를 지탱하는 그 기반이 현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왕이 도덕적인 통치 원리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시되고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왕의 이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통치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의 안위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안위를 구하면서 도망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정당한 이유 아닙니까? 이게 다 다윗이 지금 그런 자기의 왕의 지위와 그 역할을 내려놓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진짜 유사한 이 이유들이 제시되고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시되고요. 그런 이유들로 자신의 역할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것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요. 어떤 의미로 자기의 목회를 그만두고 포기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정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섬겨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성도들이. 또 목사를 힘들게만 하고 또 서로 문제만 이게 만드는 이런 자들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 불가능하고 내가 목회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의미 없다. 라고 하는 그 현실 판단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들을 주변에서 좀씩 이렇게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 목회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의 영혼은 이 다윗의 이 영혼처럼 흔들리고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포기 요구가 처음에는 다 외부에서 들린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계속 또 이렇게 상기하게 되는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린 그 이야기가 이제 자신 안에 이제 계속해서 또 자기를 흔드는 어떤 자기의 소리가 된 것이죠. 내면의 소리가 된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러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냐. 그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온갖 우리의 그 마음을 흔드는 요동하게 하는 모든 현실들 그것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우리 신자가 취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도 놀랍게 취할 수 있는 다른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정말 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그럼 그분께 나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걸 좀 생각해 볼 때 그 앞에서 그 전에 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여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저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어떤 위험을 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본문은 그런 어떤 그 위험스러운 상황을 내가 주의하는 것 혹은 그것을 피하는 것 자체를 그것을 나쁘다 혹은 그것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습니까? 그렇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심지어 때로는 동굴에서 수개월 동안 숨어 지내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포기해야 한다. 이 포기하라는 이러한 것은
그런 것들조차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한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험을 다 감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포기하지 말라고 한 그것은 이 도망을 치든 뭐 어디로 피하게 되든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로서, 다윗의 경우는 그렇겠죠. 내가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그 지위와 그 책임과 그 역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포기하는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자들이 우리에게 합리적인 또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고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나의 그런 지위와 나의 주어진 그 책임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 목숨이 위태롭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역할을, 내가 어떻게 남편으로서 역할을, 아내로서 역할을, 이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자기의 지위와 그 역할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산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그런 재앙 가운데 가장 견고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더 든든하고 더 견고한 피난처 되신 그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자는 다윗처럼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계신지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피하고 찾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처럼 알아요. 신자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알죠. 이 부모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게 부모를 찾아가잖아요. 집에 있는지 알고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그곳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4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지금 다윗은 뭘 아는 겁니까? 뭘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고 그 백성의 왕인 자기 자신을 가까이 하여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그분의 성전, 하나님 자신의 그 임재를 이 성전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이 자신의 임재를 가장 크게 드러내는 그 자리로 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알기에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어디에 계신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곳,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이 계신 그곳은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이잖아요. 궁극적인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연합되어 계십니다.
어디를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나를 그리고 교회를 우리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안전을요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께 맡기라.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걸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분께 나아갔으면 우리는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해서 그것을 보고자 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단순히 그의 임재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의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발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하늘의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그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4절 하반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성전에 계시고 뭐예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하늘의 보좌에서 그분이 뭐 하십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다 바라보시고 그의 안목이 그 모두를 감찰하신다. 그럼 3절에서 이 주변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말했지만 4절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보다 더 큰 현실을, 더 절대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지고 있는 그 현실도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 배후에 더 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같이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봐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고 했지만 믿음의 이 다윗은 4절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현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진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앉아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확고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럼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진짜 현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모든 것이 나빠 보여도요. 변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내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공황 상태를 경험하는 그것은요. 실상은 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나의 마음의 이 죄악된 중심으로부터 나오냐면 내가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그런 생각에 기반을 둔 반응이에요. 내가 어떤 현실이 내가 감각하는 현실이 무너질 땐 나도 같이 막 무너지는 그 공황 상태를 경험하는 거는 내가 세상의 통치자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최선을 알아. 내가 볼 때 나쁜 게 나쁜 거고 내가 볼 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너질 때 내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큰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가장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다시 여러분들 우리의 그 무너져야 될 이 헛된 그런 마음들은 진짜 그냥 이제 무너진 게 맞고요. 진짜 영원히 견고한 것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시편 103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뭐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거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리십니까? 그게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 다윗이 주목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그럼 지금 다윗은 신인 동양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해서, 하나님은 눈을 갖고 계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뭘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양론적인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묘사합니다. 그 다스림을 뭘로 묘사하냐면 그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것, 모든 인생들을 살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 눈꺼풀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뭔가 우리가 유심히 볼 때 이 눈꺼풀이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구겨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공격하는 적들을 볼 수 없으니까 두렵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그런 현실을 직면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보고만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여기 감찰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다 이거에 대해서 그분이 평가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따가 설명하기 전에 시험한다라는 의미가 또 같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이 악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의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분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 현실을 보면서 이 평가하시면서 감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의 마음을 미워하시도다. 그러면 이 앞에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이 뒤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게 서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가 여기 사실 중간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4절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을 보시는데 이 모든 사람은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까? 바로 5절이 말하는 대로 의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요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현실로서 있는 어떤 거거든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내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 그것도 이게 이제 신인 동양론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본질의 그 중심부가 악인과 이 폭력을 사랑하는 자들을 엄청나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얘기는 곧 미워하신다는 얘기는 곧 그들에 대한 진노를 계속해서 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것들을 이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망가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미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어둠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일 수 있다고, 혹은 험한 말로 그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뭐요? 지금 자신 위에 계속해서 진노가 쌓여지고 있는 그 두려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다스리는 것 속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반대로, 그 역으로 그런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이 만들어 오는 그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의인들을 뭐 하세요? 감찰하셔요. 감찰한다는 건 뭡니까? 왜 의인들을 감찰한다는 이야기가 또 따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감찰한다는 것은요, 시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이게 단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금을, 순전한 금을 용광로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여 진노를 쌓고 있는 악인들에 대한 그 통치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악과 고통과 이 재앙의 현실 속에서 의인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뭘 나타내시는 겁니까? 미움의 반대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험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하는 그런 템테이션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은요,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시험, 정말 좋은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아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 뭔지, 무엇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이 악과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악과 고통의 현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들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의 도구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현실을 그분이 그런 목적으로 다루시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시편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어요.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이런 주장이셨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요나의 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욥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시험, 욥의 시험. 요나 시험이 무엇입니까? 왜 요나가 폭풍우를 만나고 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자신의 뿌리 깊은 어떤 죄, 자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특정한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심판이죠. 시험이죠. 그래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욥의 시험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아주 기초 시험, 근원적인 시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 있잖아요. 여기 시편의 이야기로 한다면 삶의 터 있잖아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하면서 욥을 시험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부자니까 하나님 믿고, 자녀가 많고 자녀가 다 잘 됐으니까 하나님 믿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모든 것이 있고 존경받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번 그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죠. 정말 그러한가 한번 봐라 하면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 시험을 이제 욥은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요, 하나님을 더 크게 알고 만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의 기초가 더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와 싸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삶의 기초와 중심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을 확인하고 더욱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도록 이런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현실로 이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우리의 모든 재앙들을 이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뭡니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현실을 주목한 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바로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믿는 자의 경우라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복된 결과를 믿음으로 고대해야 합니다. 그게 6절과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현실을 기반하여서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미래를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미워하셔서 그들의 위에 진노를 쌓고 있으신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던지십니까? 그물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지금 당장은 뭔가 피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안 당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최강의 심판, 그것을 이제 불과 유황 이런 것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하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미래가 분명히 있을 거다, 악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곧 그분이 의롭다는 것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그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그 시험을 인내하며 지켜가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된 일, 최고의 복된 미래, 그게 뭡니까? 곧 그분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것을 가져다 줄 거다. 그런 미래를 다윗이 지금 이것 속에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똑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는요, 그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현실과 이 세상의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이든 최고의 저주든 그것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그분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미래는 뭡니까?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든 선의 근원이신 바로 그분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런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이 현실을 알고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현재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고대할 때,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이런저런 이 세상의 합리적인 정당한 이 현실의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말하면서 더 이상 우리더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없고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 그렇게 요구할 때 우리가 그들을 거절할 수 있고 또 굳건히 우리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은요, 다윗이 그렇게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셨고 또한 그분 자신이 당면했던 이 모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걸어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막 예수님을 막 반대했잖아요. 왜 그러냐? 더 이상 사역하지 마라. 이게 방해했고, 심지어 그분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겠다고 하니까 막아서 서는, 그리고 딴 것만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직면해야 했던 그분의 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했고 두려워한 그 사실, 그런 현실이었죠. 그분 자신도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 현실. 그럼에도 그 십자가 현실이었지만,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악의 현실에서, 그 재앙의 현실 속에서도 그분 자신께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현실을 나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갖 재앙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나를 단련시키는 온전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런 복된 미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 길을 완전하게 가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현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현실로, 나의 인생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고대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우리더러 그만 포기해. 그건 어려운 길이고 쉬운 길 아니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온갖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괜찮다.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그 길을 걸어갔고 너도 나와 함께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정말 그분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로서, 신자로서, 그 교회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가정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특히 교회 안에서나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교회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같이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로 되어지는 거, 세워져 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주변에서 말할 겁니다.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또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게 가능해? 참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가능해? 포기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주변 교회들처럼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적당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어려운 그 길을 가려고 해? 포기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우리 역할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